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존재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환난을 보았노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그리고 사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동일시 여기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것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자임을, 이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재앙으로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시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왜 친히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모세를 구별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어떠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별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 근거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 무엇을 하시며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유익과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고 나면 모든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쫓아내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것을 똑같이 따라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구별될 것이다. 반드시 쫓아내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죄악된 세상을 붙잡고 이 죄악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이 죄악된 열매를 맺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구별된 자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서부터 분명하게 이 모든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가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하신 백성 외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는요, 애굽 사람의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애굽의 모든 백성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제외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외됩니다. 왜 제외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 죽음의 재앙을 대신 받으셨기에 그 죽음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4절서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여러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 보낼 것인데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서부터 22절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출애굽기 12장 31절서부터 32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떠나라. 그런데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요. 나를 축복해 달라. 여러분, 바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떠나라. 지금 당장 떠나라.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해달라. 그게요, 나를 축복해 달라. 여러분, 축복해 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바로보다 크다라는 거.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내 마음이 굳어져 교만과 고집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만과 고집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완악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